전도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소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아멘. 전도서 7장은 6장은 인본주의적인 어떤 관점에서 인간의 내용들을 좀 쭉 6장까지는 다루었다면 7장은 신분주의적인, 그러니까 하나님께 향해 있는 것이 얼마나 신인하고 그리고 복된 인생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7장에 넘어오면서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죠.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좋은 이름이 무슨 뜻일까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여기 좋은 기름은 오일이 아니고 퍼퓸이에요. 퍼퓸. 향수. 여러분, 아무리 좋은 향수라고 해도 영원하던가요? 향수의 발달은 목욕안에서 생긴 거잖아요. 더러워가지고. 지금도 어디지? 무슨 궁전이에요? 거기 가면 프랑스의 무슨 궁전이에요? 베르사유에 가면 거기는 화장실이 없대잖아.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었대잖아요. 화장실이 없으니까 이게 파티를 하고 그러면 이게 볼일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정원사들이 미친데 막 그냥 다 뛰쳐나와가지고 저 구석에 막 다 볼일을 다 봐놔가지고 이게 막 장난. 에티켓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에티 뭐라고 하던데 프랑스 말로. 제발 좀 신경 써주세요. 그런 말이에요. 에티켓은 뭐예요? 부담스럽게 하지 마라. 상대를 부담스럽게 하지 마라. 이런 얘기죠. 향수는 그런 거죠. 향수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대주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좋은 이름입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여기 좋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 명성을 만든 것이 아니라 명성이거든요. 이거는 명성. 내 스스로 뭔가 세상에서 취해서 그것을 만들어가는 어떤 형태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이름이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네가 큰 자가 되고 싶니? 섬기는 자가 돼. 여러분,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 보면 따라가고 싶지 않죠. 그렇죠? 막 말은 번지를 하는데 난 저기를 따라갈 거야.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말하지 않아도 행하는 사람을 보면 그냥 감동이 되고 닮고 싶죠. 그죠? 뭘 하나 하면 그냥 이 5,000년 만에 새벽 예배 한번 나오면 나 새벽 예배 나간다고 막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는 거야. 5,000년 만에 한 번 한 거야. 5,000년 만에. 근데 진짜 아는 사람들은요. 진짜 무릎 꿇는 사람은요. 말하고 다니던가요? 여러분들처럼 가만히 있지. 근데 알아요. 그런데 알아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은 왜 나오셨어요? 이 새벽에?
참. 장로는 죽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제 어떡하는데. 전사님은 조금 뺀질거려도 죄가 있으니까 보호가 되는데 장로님은 이분들이 보호를 해주지를 않을 거예요. 잘못 선택한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전사님은 괜찮아. 전사님은 괜찮아. 내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높여주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상석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뭐라 그래요?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잖아. 왜 당신이 거기 앉아있어? 당신 자리는 저긴데. 진짜 임금이 와가지고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높여서 맨 앞에 앉아있는 거야. 바로 임금 앞이라고 하는 거야. 계속 밀려가는 거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높여서 명성을 얻게 한 사람, 그 이름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퍼퓸은 아무리 좋은 것이어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이 주신 명성은 영원히 남아있는 거예요. 치킨 장사는 뭐만 보일까요? 치킨집만 보일 거예요. 닭만 보일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제가 보이는 게 있어요. 목사인 제가 보이는 게 있어요. 수없이 어저께 우리 새가족 그 단톡에서 막 주고받으면서 최근에 이제 이렇게 뭐 몇 년 동안 이 성도들을 정리를 이렇게 했는데 어저께 등록하신 우리 이지연 자매님이 100번째라네요. 우리 혜정 집사님이 세고 있었나 봐. 본인이 이렇게 정리를 쭉 했거든요. 근데 100번째라고 그러면서 그 감격스러운 어떤 그런 표현을 거기에 하셨어요. 진짜 감격이죠. 근데 다 어디 갔지? 목사의 눈에는, 마음에는 그 사람이 머물러 있다가 떠난 그 자리가 보여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 그런 질문을 하고 삽니다. 내가 이 땅을 살다가 떠났을 때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기억이 될까? 상대적이니까 다를 수는 있겠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살아있을 때는 덤비기도 하고 화도 나게 하고 서로 갈등도 있을 수 있지만 사람이 사라지고 나면 그때 오는 게 진짜거든요. 미움이 사라진 상태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는 나는 어떻게 기억이 되고 아내에게는 어떻게 기억이 될까? 그것이 질문이에요. 오늘 전도서 기자는 이 세상에 사라질 향수와 같은 순간 사용하고 순간 모든 것이 순간인데 찰나인데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본주의적인 삶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이 높여주신 그 이름, 그 명성,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이름, 그 명성.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당연히 내가 떠난 그 자리에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들 계세요. 나는 사람들 필요 없다고, 하나님만 인정하면 된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 잘한다고 한다고. 어디서 그런,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데 자기만 하나님이 좋아한대 막.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들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행전 10장인가요?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다윗의 평가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잖아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합한 자라. 요 합해지기까지가 굉장히, 여러분, 사람과 사람도 안 합해져 가지고 힘든데 어떻게 하나님하고 합해지겠어요? 그거는 내가 생각하는 거지. 나는 하나님하고 합해졌어, 내가 떠드는 거지. 아니, 인간과 인간도 안 합해지는데, 그렇잖아요. 더군다나 이 시대는 더 그러잖아. 사람과 사람도 합해지기가 그렇게 힘든데 어떻게 하나님하고 합해지겠어요? 그건 혼자 합해졌다고 착각하는 거지. 그렇지 않을까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리고 말씀하시잖아요. 합해진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 뜻을 저를 통해서 이루시겠다. 여러분, 이거는 인간관계 속에서도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무슨 일을 할 때에도 그 뜻을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합한 자에게 맡기지 않겠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러시는데?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엎드리는 이유는, 주님, 내 마음이 주님 마음과 합하고 싶은데 이놈의 죄가, 이놈의 교만이, 이놈의 것이 계속 작동이 되니 이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도는 능력을 받으려고 하는 것 전에 기도는 내가 죽는 자리입니다. 요즘은 기도원을 많이 안 가는데 제가 요즘 기도원이 생각이 나서 조만간 제가 사라지면 기도원에 있는 줄 아세요? 기도원에 들어가면 뭐부터 보라고 그랬죠? 기도원 문 앞에 딱 서 있어요, 두 사람이. 양쪽으로. 둘이 뭐 들고 있게요? 삽 들고 있어. 왜요? 기도원 문 열고 들어가면 나 묻어버리려고.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뭐 거기 가가지고 슛이 없어서 그러고 있어. 거기서도 뭘 줘? 주면 사고만 더 쳐. 거기서도 죽지 못하고 내려오면 어떻게? 진짜 많았습니다, 옛날에. 가가지고 한 몇 주 있다가 내려오니까 벌써 막 산신령이 돼가지고 내려와. 막 아주 그냥 혼자 홀리해가지고 막. 예배당에 들어올 때 똑같아요.
우리 올라오면서 지금 중계단에 물두멍 있잖아요. 뭐 하라는 얘기예요? 머리 쓰다듬으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거예요. 물두멍이 뭐죠? 세례를 어떻게 받아요? 죽는 거예요. 세례는 죽었다 살아나 물속에 잠기는 거예요. 나를 보고 예배의 자리로 나가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거기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명성을 얻게 하는 사람의 모습은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도 얘기하잖아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출생한다는 뭐예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또 사고치는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사고치는 인생. 그래도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내가 내게 주신 시간들 속에 이랬는데 하나님, 그래도 내 인생 속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그 기쁨만큼 큰 것은 없다. 그래서 우리가 꼭 죽어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죽기 전에도 저나 여러분이나 이 땅을 살면서 먼저 죽어버리면 이것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2절에서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모든 사람이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왜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고 할까요? 사람은 죽음 앞에 서면 겸손해집니다. 아무리 그래도 죽음 앞에 서면 겸손해집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래서 제 후에 우리 전사님도 저기 계신데 젊은 사역자들이 오시면 함부로 하지 마세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이 나이가 많고 여러분이 인생의 경험이 아무리 많아도 죽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접하는 사람들은 사역자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죽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요즘은 이걸 만들어 놓더라고. 얼굴을 만들어 놔. 장례 지도사들이 누구지? 이용주 집사님 딸내미가 장례 지도사 대학을 거기 다닌다고 하던데 졸업했겠다. 어디서 근무하나? 어쨌든 이걸 만들어 놓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유족들이 볼 때 이뻐 보이게. 근데 옛날엔 그렇지 않았어요. 좀 닦아놓는 정도? 죽음을 가까이에서 가장 많이 보는 사람들이에요. 죽어가는 사람도 봐야 되고,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는 제 밑에 있는 후임 목사님이 사람 돌아가시는데 가서 예배 드리는 거 못하고 장례식 가가지고 그런 데 가는 걸 너무 힘들어하고, 그래가지고요 제가 거의 많이 다녔어. 목사님 좀 다녀오시면 안 돼요? 나는 너무 좋아했다. 막 저 지방 막 순천 이런 데도 가고 막 그랬어. 그러면 삼천포로 빠져가지고 회도 한 사람 없고 그러군요. 죽음을 가까이 하면 사람은 매일매일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잔치집은요, 내가 아니어도 갈 사람 많거든. 잔치집은. 초상집은 반드시 가셔야 됩니다.
돌집은 안 가도 돼. 내가 안 해도 가는 사람 많다니까. 그러니까 교회도 장례가 나면 열 제껴놓고 거기는 가야 돼요. 아멘. 그게 지혜로운 자예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한 수를 가르쳐 주십니다. 또 다른 한 수를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미처 몰랐던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새벽에도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데, 우리 교회 이제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이제 나이가 중년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이제 어르신들이에요. 옛날에 저를 처음 만났을 때는 다들 팔팔했는데, 이제 중년을 넘어서 이제 가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연로하셨어요, 부모님들이.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이제 또 모시고 가겠구나, 그런 때가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복음을 전하지 못했으면 빨리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아멘. 더 늦기 전에. 절대 지옥은 가면 안 돼요. 마당에서 무릎 꿇는 한이 있어도 반드시 예수님 믿게 하세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되잖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꼭 구원받게 하셔야 됩니다. 고상한 척 하지 마. 안 되면 무릎이라도 꿇어, 마당에서. 나 예수님 엄마 아빠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나 마당에서 나 안 일어난다고. 아니, 옛날에는 결혼 승낙 받을 때는 그렇게까지 하면서 승낙도 받고 그랬는데 왜 한 영혼 살려내는데 거기까지 안 가지? 지들 살겠다고 하는 것은 마당에서 비가 쫄쫄 내려도 비 쫄쫄 맞으면 밤새도록 맞으면서 나 안 보내주면 난 죽어버릴란 게 막 이러면서 안 했구나. 진짜 그래야 돼요. 여기 있지? 여기도 아내의 엄마 아빠는 내 아내 엄마 아빠예요. 응? 딸 달라고 하는 것처럼 마당에 와서 무릎 꿇고, 장인 장모님 오늘 이후로 예수님 믿지 않으면, 그리고 교회 가지 않으면 저 안 일어납니다. 밤새도록 추운데 덜덜 떨고 있어봐. 안 하나. 1시간만 해도 그냥 만들어 하고도 남는다. 거기. 여기 엄마 우리 보경이가 전도하러 갔잖아. 할머니 집에 전도하러 갔잖아요. 할머니가 캐토릭 신자시거든요. 보경아 그럴 때잖아요. 보경아 그 집에서 이제 학교 다녀요. 그 학교가 그쪽에서 가까워서 고등학교가. 할머니 전도하러 간다고. 멋있잖아요. 우리 보경이서 박수 한번 쳐줘. 얘 듣고 있어요. 지금 어디선가 듣고 있을 거예요. 이 정도는 돼야지. 이 정도. 우리 보경이가 반드시 우리 할머니 예수 믿게 할 거예요. 여기 앉혀놓으실 거예요. 조상집에 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죽음과, 그리고 꼭 조상집에 가지 않아도 내가 교만해지고 내가 뭔가 내가 하고 뭔가 올라올 때 내 인생이 오늘 마지막이라면 그렇게 행동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내 인생이 오늘 마지막이야. 숨이 지금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도 그렇게 곧다구로 살고 곧다구로 말하고 곧다구로 행동하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지혜가 있어야 한다라고 오늘 전도서 기자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초상집에 단순히 장례식장에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생이 지금 1시간 남았어. 그런데도 지금 네가 하는 것이 옳다고, 네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옳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장할 수 있겠니? 라고 나한테 질문해보면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도 이어서서 하는 말이에요.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래요. 슬픔이라는 건 뭐냐면 울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아무 껍데기도 없는 실제도 없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사는 인생보다 나의 이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대해서 그것을 근심하고 그것을 가지고 슬픔 속에 있는 것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웃음이 나오지. 그렇지 않아요? 진짜 웃음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 가진 자의 여유? 해본 자의, 생각해보고 고민해본 자의 여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래서 진짜 웃음이 나온다고. 진짜 웃음이. 진짜 미소, 진짜 웃음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연결되는 본문이에요. 4절.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순간순간 찾아오는 근심이 있고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유익한 것들이에요.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지나갈 수 있었는데 어떤 문제나 사건을 통해서 나를 다시 돌아보게 되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이것을 정리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서 알고자 하고 이것을 통해서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근심하는 것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구원은 반드시 회개를 전제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인간관계 문제도 그것에 구원이 필요할 때 반드시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 회개가 뭐죠? 인정하는 거죠. 인정하는 거죠. 내 인생이 부모로서 이 땅을 살아오면서 인생에서 계속 살아오면서 나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 인정하는 거죠. 인정하고 회개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아이들에게 흘러가지 않죠. 똑같은 방식으로 살면 우리 아이들은 내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애들은 다 컸으니까. 아니요.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그렇게 하면 아이들은 똑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으면 그것이 근심이 되고 그것이 기도가 되고 그것이 회개의 거리가 되어서 그 구원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리고 다음 얘기합니다. 그 다음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과 세상이 주는 근심을 비교해서 말하는데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은 그 속에서 회개하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지만 세상이 주는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걸 더 쉽게 설명을 하면 무슨 문제가 있고 근심거리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먼저 회개할 때는 생명이 되지만 문제가 있고 바라봐도 이것은 지금 내 안에 기쁨을 주지 못하고 어려움이 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킬 수 없다면, 회개할 수 없다면 그것은 사망으로 남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분들이 되십시다.
이 세상의 삶을 살 때도 남들이 가지 않는 것, 남들이 싫어하는 것, 남들이 좋아하지 않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래서 내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곳으로. 그것이 지혜로운 자, 초상집으로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발걸음입니다. 오늘도 많은 것들이 보일 거예요. 나에게 좋은 것 주십시오 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우리 하나님의 눈이 어디로, 그분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면서 함께 동행하는, 그래서 좋은 열매들을 맺어가는 축복의 한 날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